기도는 항상 우리 신자들에게는 넘사벽 같은 것입니다. 넘어설 수 없는 벽, 이게 기도입니다. 아무리 해도 기도는 모자름이 없고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고 개인적인 야망이 기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비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선 하나님의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힘을 받을 때는 항상 기도 동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이 뭔지를 아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환난을 또 고통을 당하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십니다. 우선 기도하는 일은 우리 신자들이 환난을 만나고 징계를 만나게 되면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기도를 환난을 만나도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너무 힘드시면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시편 107편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환난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환난을 만나고 징계를 만날 때 인간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 징계는 왜 나에게 내려진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 나를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도는 왜 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아는 말씀을 우선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뜻 들어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다 알고 계시다, 이런 뜻 아니겠는가? 그러면 기도가 꼭 필요한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는 맞지 않는 기도다, 이런 뜻도 되겠지요. 또 더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개념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뭔가를 얻어내고 우리의 기도는 내가 소망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 이걸 우리도 따르기로 작정하고 우리도 닮아가고 그 결정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애쓰는 일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소중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없느냐, 이런 문제가 돼도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항상 그 소원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만들려고 늘 몸부림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리차드 뮬러처럼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의 시간이 오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되겠지요.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기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게 작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정하신 뜻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작정입니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다 정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뜻 안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허용하는 범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허용하시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신앙 자세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작정에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 기도의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범위, 그 영역, 그 자리까지만이라도 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깨닫는 일,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가운데서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 우리가 머물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신의 뜻을 바꾸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밀고 가는 게 아니라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바꾸시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고 회복시키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 순종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 다 응답받으시기 원하시지요? 다 응답받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뜻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응답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응답됩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응답되는 거지, 다른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신앙의 분명한, 기도 응답의 분명한 지침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응답됩니다 라고 하는 것,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뜻의 기준이 돼서 응답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에 맞게 응답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뜻이 이런 것이었는데, 기도했는데 우리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뜻대로 응답된 것이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우리의 뜻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은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기준에 대해서 응답되는 것이 기도 응답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과 내 뜻을 어디다 두었는지 꼭 기억하고 적어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어디다 두었는지, 내 뜻을 어디다 두었는지 꼭 적어두십시오.
기계적으로 오래 하는 기도가 능사가 아닙니다. 마음과 뜻이 없으면서 기도하면서 내 거짓 감정을 만들어내고 경건한 척 흉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 행위가 기도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을 했을 때 맨 앞자리에 앉아서 늘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한 10살 정도 이렇게 되실 텐데, 그 권사님은 기도가 한글도 잘 못 읽는 분이셨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면 기도가 아주 딱 판에 박혀 있어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한 40분을 똑같은 기도를 365일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권사님이 이제 조카 기도를 할 때쯤 되면 25분 지났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친척 기도를 합니다. 그 친척이 우리 교단 그 전도사님이 이제 재가를 하셔서 그 친척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데 걔 이름이 나올 때쯤 되면 이제 35분이 돼서 5분이 딱 남습니다. 그렇게 딱 틀에 박힌 기도를 365일 똑같이 합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똑같은 말을 기도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거짓 감정으로 판에 박힌 듯이 외워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세계가 깊어지고 깊어지고 또 깊어지니까 완전히 딱 고착화가 된 자신만의 기도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그게 참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쨌든 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히 제 귀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게 맞서야 되는 일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거짓으로 내가 속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이 기도 시간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경건한 척하는 시간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시간도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밝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작정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여러분 새벽 시간도 좋겠지만 꼭 새벽 시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이 되든지 그 기도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이 아멘대로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에 맞는 여러분이 소원이 되어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주님 안에 머물기를 먼저 작정하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무는 것, 이걸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요거 하나만큼은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기도의 지침을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거, 그게 뭐냐?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 기도하시는 동안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졸았어요.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졸은 걸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졸릴 때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참 기도원도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기도원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기도원이 아니라 교회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는 분들이 80~90%니까 뭐 기도원 가시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신 목사님 한 분이 오살리 기도원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셨어요. 근데 오살리 기도원이 그 옛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그 버스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오살리 기도원 지금 연초에 가면 앉을 자리도 없잖아요. 근데 오살리 기도원도 텅텅 비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뜨겁게 기도하던 분들이 다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기도원을 안 가시는 거죠. 기도원에 갈 필요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는 내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염려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엄습하는 게 뭐냐? 염려라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염려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네가 염려하지 말라는 이런 뜻으로 아주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염려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많이 염려하고 오셨죠? 염려 얼마나 많이 하고 오셨습니까? 염려가 참 많이 되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참 염려를 안 하시고 오신 얼굴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염려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게 염려만 하고 사는 사람들은 내일도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항상 오늘을 삽니다. 내일을 산다고 하지만 내일이 됐을 때는 또 오늘을 삽니다. 그러기에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하라고 하는 말은 오늘 네가 행복하게 살아야, 염려 없이 살아야 내일도 염려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얼마나 염려들이 많아요. 내일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태도, 우리 인간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늘 염려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분명하게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는 여러분 염려를 먼저 묶어두셔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 여기다 묶어두고 가든지, 아니면 목사한테 집어 던지고 가든지, 교회에다 내려놓고 가든지,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저희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요즘 분들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계시지만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이 국민학교를 다닐 때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선생님이 늘 하시던 일이 있으셨는데, 숙제가 방학 계획표를 짜서 하나는 선생님한테 내고 하나는 네 책상 앞에 붙여놓고 방학 내내 그 시간표대로 꼭 살아라, 그래가지고 동그란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또 동그란 원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그란 콤파스 자를 꼭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24시간을 나눠요.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방학 중 하루 계획표를 여러분 어떻게 짜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주 못된 아이라 어릴 때부터 그 시간표를 아주 지혜롭게 짜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표 짜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먼저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뭘 정하느냐면 아침 먹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 저녁 먹는 시간을 그 다음에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휴식 시간과 TV 보는 시간을 정합니다.
지금까지 정한 건 다 노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뭘 정해야 되냐? 노는 시간을 정하는데 이거 말을 잘 써내야 돼요. 동생과 놀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나는 그 시간을 노는 시간이 되는 거지만 동생과 함께 놀아주기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건 내가 노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섬겨주는 시간이 되는 거죠. 동생과 놀아주기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를 하느냐 하면 주교한 과목을 하나씩 넣는 겁니다. 국어, 산수, 자연, 사회, 도덕 이렇게 해가지고 방학 숙제, 방학 책 이래가지고 그걸 조금씩 넣으면 24시간을 금방 채웁니다. 잠자는 시간 채웠죠. 밥 먹는 시간 채웠죠. TV 보는 시간, 동생과 놀아주기 채웠죠. 그러면 이 공부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짜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간표를 짜놓고 방학을 보냅니다. 여러분 시간표 짜보셨죠? 그렇게 시간표를 짜고 방학을 보낸 다음에 방학이 끝나갈 때에 이게 제대로 됩니까? 방학이 끝날 때까지 저희 때는 방학책이라고 하는 걸 줘서 그걸 숙제를 내도록 했는데 그 방학책도 하나도 안 해서 개학하기 전날 그걸 불이 나게 방학책을 하루에 완성시킨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매미 잡으러 삼촌이 뛰어나가고 곤충 채집을 해야 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문방구에서 나중에는 곤충 채집할 곤충을 갖다가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곤충 채집을 한 것처럼 해서 문방구에서 곤충을 사다가 바늘로 꼽아가지고 판때기에다가 곤충 채집했다고 가져갔던 적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했을지라도 우리의 결단이나 실천력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만큼 결단력과 실천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런 계획을 세워도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윤창용 목사는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아주 못했던 지진아였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결단했던 것을 제대로 실천하고 결단력 있게 마쳤던 것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한심하기 그지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72년도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의 모택동을 만나러 갑니다. 그 모택동을 만나러 가기 전에 그 유명한 국무장관인 키신저가 미리 중국에 가서 핑퐁 외교라고 불렸던 유명한 일화를 남긴 외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이 외교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정세가 확 변했고 중국이 대외적으로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미국의 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물밑 작업을 키신저가 다 해놓고 난 뒤에 많은 학자들이 닉슨이 중국에 가서 모택동을 만나서 이 만남이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학자들이 예측을 하는 가운데 한 부류의 학자들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한 부류의 학자들은 닉슨 실패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닉슨의 중국 방문은 성공적으로 맞춰졌고 중국이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되면서 문호를 여는 계기가 됐습니다. 팬더들이 미국으로 가고 중국 탁구팀과 미국 탁구팀이 핑퐁을 하면서 외교 무대에 나서는 중국이 세계 무대에 나서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문제는 닉슨이 중국에 가서 모택동을 만나서
핑퐁 외교가 성공적으로 맞춰질 거냐 예측했던 학자들에게는 물어보지 않고 실패할 거라고 예측했던 학자들에게 그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들 이 핑퐁 외교가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실패를 예측했던 학자들이 성공하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나는 이미 닉슨의 외교가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중국 방문을 성공적으로 맞춰질 거다라고 했던 학자들의 예측은 그대로 맞았지만 실패할 거라고 했던 그 예측했던 학자들에게 다시 물었을 때 그들은 내 예측은 성공이라고 예측했다라고 하는 기억의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가도 일이 잘 되면 그렇게 예측한 것처럼 자기 멋대로 기억과 행동을 하는 것이 누구냐?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획표를 만들지만 실상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실패할 거라고 예측했음에도 성공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기억과 오류로 나도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리고 말씀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모르시는 말씀이 아니죠. 기도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마치 실천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어서 내가 작정하고 하는 일은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시라는 것이고, 또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예측은 항상 오류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 자세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기도도 신앙생활도 힘들고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염려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등에 업고 기도하셔야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등에 업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염려를 끌어안고 믿음은 등에 업고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염려는 끌어안아요. 보면 사람들이. 믿음은 등에 업어야 됩니다. 왜? 그 믿음이 나를 밀어주기 때문에 등에 업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염려를 끌어안기보다는 믿음을 등에 업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내 기억, 내 오류 다 접어두고 내 결단력 의지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가 바꾸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자주 하시죠. 기도는 외적인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게 기도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주 적절한 말씀들인데 기도가 사람의 성향을 바꿔요. 기도하면 내가 달라집니다. 근데 반대로 상황이 바뀌는 경우, 내가 바뀌는 일도 일어나지만 상황이 바뀌는 경우들도 일어나요. 근데 어쨌거나 기도는요, 사람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나의 어떤 부분을 바꾸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행동하게 되고 주의 작정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안다는 거죠. 상황 때문에 바뀌는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황 밑에 깔리면 숨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은 상황 위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 위에 머무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상황 밑에 깔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고통스러워하며 염려 끌어안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등에 업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에 맞는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상황을 지배하시고 상황 위에 머물러 계세요. 결론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오늘은 좀 긴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데 기도가 우리의 경건 생활을 좌지우지한다고 합니다만 정말 기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나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응답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간증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